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룻기 2장 8절로 16절까지입니다. 8절로 16절까지 교독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운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롯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네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롯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같이 읽습니다.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은혜를 아느냐 모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구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구나. 이걸 느끼며 살아봤나요? 그냥 정신없이 분주함 속에 우리는 삶을 살아오느라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은 생각지 못하고 살았을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요. 시편 103편 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시편 기자가 일상생활 속에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긍휼 안에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노여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노여움을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나를 오래 참고 인자심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여러분 이런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 예수 믿어. 여러분 귀신도 믿는다니까요. 사탄과 귀신과 불신자와 크리스찬과의 차이점이 뭐예요? 은혜를 모르느냐 아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자,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 내가 예배자라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로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호흡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아세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보아스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보아스와 룻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보아스는 모압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룻은 은혜를 입습니다. 크리스찬들에게서 우리가 바로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은혜를 구하는 룻, 그 다음에 은혜를 베푸는 보아스.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네.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딸아 들으라. 처음 보는데요. 내 딸아 들으라. 내 딸아라고 하는 말은 가족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마라. 바로 내 밭에서만 주어라.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 말에 담고 있는 것은 은혜를 베풀겠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밭에서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다가 다른 사람들 다른 밭에도 지금 농부들이 나와서 뭐 하고 있어요? 추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부지런히 또 거기 가서라도 뭐 해야 됩니까? 주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 밭을 떠나지 말고 내 밭에서 이삭을 주우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것이 보아스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보아스에게 도움이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 밭을 떠나지 말고 여기 우리 소녀들과 함께 있어서 이삭을 주우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냐면 9절을 보니까 시작.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나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냥 열심히 살고 있는가? 크리스찬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은혜를 받고 은혜를 아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은혜에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 성도들이 살아야 할 삶의 모습,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아스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벌써 얘기를 해놨대요. 너를 건드리지 말라. 이 남자들은 아가씨들이 이렇게 있으면 찝쩍거리고 싶어하는 것이 남자들의 본능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 얘기가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 본문을 보니까 예? 나가란 뜻입니다. 건드리지 말라. 나가. 예, 나가. 치다 때리다. 왜요? 걸리적거릴 수 있어요. 그래서 폭력이나 상해를 입히지 못하도록 내가 단단히 일러 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물 마셔봐요.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니 우리 먹을 물도 모자란데. 저 누구야 저거? 베들레헴 사람들은 다 압니다. 다 얼굴 알아요. 왜? 조그만 동네니까 다 알아요. 근데 저 낯선 응? 여자가 와가지고서는 물 마시 이삭 줍고 우리 주민 사람들한테 주워가는 것도 모자랄 텐데 지가 이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단단히 일러놨다라고 말씀하고서요. 텃세 할 수 있어요. 제가 어릴 때 그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마 3, 4학년 때로 기억이 돼요. 늦가을에서 초겨울로 이렇게 기억이 되는데 고구마 농사를 그전에는 집집마다 고구마를 다 심었어요. 예. 이게 고구마가 점심 끼니가 되고 그랬거든요. 예. 고구마 싹을 이제 고구마를 다 걷어들이고 고구마 줄기는 그냥 밭에 내버려뒀어요. 그럼 소를 기르는 큰 동네에서 소를 좀 여러 마리 기르려고 그랬어요. 큰 동네 이제 형들이 지기를 지고 이제 고구마 싹을 거들어 온 거예요. 우리 이제 동네는 저희 집에도 이제 소를 기르고 그랬습니다만은 저희 집이 이제 그때가 아마 소를 안 길렀던 걸로 기억이 되기도 하는데 그때 길렀나 안 길렀나 뭐 길렀어도 우리 고구마 싹 가지고도 뭐 충분히 먹을 수 있으니까 그 동네 밭으로 이제 그걸 거들어 왔어요. 그 이제 우리 동네 마을 애들도 같이 이제 형들하고 그 밭에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는 제가 그때 장난기가 발동이 또 돼가지고요. 우리 동네 형들한테 형 이거 지게 쓰러뜨릴까? 거기다 고구마 싹을 이렇게 이제 쌓아놨는데 지고 가려고 그걸 쓰러뜨릴까? 또 그러래요. 그래서 그냥 그 말이 떨어지면서 확 쓰러뜨려 버리고는 집으로 주랭랑을 쳤어요. 그랬더니 이제 큰 동네 형들이 우리 동네 저기보다 형들이 나이가 한두 살 더 먹은 형들이 더러 있었고 우리 뭐 동갑내기도 있고 이제 뭐 그렇게 들어왔어요. 왔는데 이거 누가 쓰러뜨린 거죠? 바람도 안 부는데 쓰러졌으니까. 그래도 우리 동네 형들이 그걸 뭐라고 그래야 돼요? 모른다고 그래야 되잖아. 예? 다 공범이면서 근보가 이거 그랬다고. 그 근보의 집이 어디냐 그 집이. 그 우리 집을 이제 찾아온 줄 내가 몰랐지요. 그 동네 이제 고구마 얼마 있다 보니까 동네 형들이 불러. 그 뭐야 나와라. 그래서 이제 또 나가려고 하는데 한 형이 그래도 나를 생각하는 형이 하나 있더라고요. 야 나오지 마. 굴뚝 뒤에 숨었다. 바깥에 굴뚝 뒤에 숨었다. 나오지 마라. 그래서 제가 안 나갔지요. 그때 나갔더라면 몰매 맞아 죽었어. 오늘 여기 못 써. 그러면 제가 그런 장난기가 발동을 했습니다. 옛날 우리 아버지가 그랬다고 그래요. 아버지가 저 아래에서 이제 물을 길어가지고 우리 집 마당을 거쳐서 가야 되거든요. 우리 이렇게 내려다 보여요. 물동이 이고 가면 옛날에 다 물동이 이고 엄마들이 물을 길렀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장난기가 발동하면 이제 돌멩이 있죠. 조그만 돌멩이. 어떻게 해요? 이고 가는 물 항아리에 돌멩이를 던져놓는 거야. 그렇게 우리 아버지가 장난치고 그 정도가 아니라 옛날에는 왜 이렇게 길에 똥들이 많은지요. 친구하고 놀다가 똥을 옷에다 묻혀가지고 그 아버지 친구 어머니가 자기 아들한테 똥 묻혔다고 이놈 새끼 그냥 어디냐고 막 이렇게 찾아오기도 하고 얼마나 우리 아버지도 개구졌는지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동네 오면 그렇게 텃세하면서 장난치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하라고요? 목이 마르거든 그리스에 가서 소년들이 기르온 것을 마실지니라. 목이 마르냐? 그러면 소년들이 기르온 것을 그 물을 마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오늘 어떻게 이 본문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 말씀을 가져왔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네, 이 영생수를 마시라고 오늘 물도 안 떠다 놔줬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거니까 마시지 말고 영생수를 마시라 이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 어떤 물일까요? 그 물을 마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다음 읽어볼까요? 14절이요. 시작. 아니요. 38절. 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이 물이 어떤 물일까요? 뭘 얘기해요? 성령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목마릅니까? 여러분, 무엇에 배가 고픕니까?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 그 월드컵 대회 감독을 맡으면서 4강까지 이끌었잖아요. 그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나는 아직 목마르다. 배가 고프다. 나는 아직 배가 고프다. 여러분, 무엇에 배고프고 목마릅니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 그 갈증이 해소가 될 수 있겠습니까? 돈에 목마른 사람, 부에 목마른 사람, 권력에 목마른 사람, 건강에 목마른 사람. 건강하면 이제 나 행복해. 만족할 수 있을까요? 다른 목마름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얼마큼 주면, 내가 얼마를 가지면 나는 만족하며 살 수 있을까요? 가져도 여전히 배고프고 목마릅니다. 행복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대국입니다. 예? 10번째 안에 들어간 데잖아요. 영생수 가져온 거죠. 유연석 권사님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 여러분, 경제 대국이에요. 근데 행복 지수는 세계 최하위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최희자 권사님이 아멘 그랬어요. 이규 권사님이 지금 병원에 입원해서 왜? 이게 물 한 모금도 못 마시면 토하고 약을 먹어도 토하고. 이규 권사님 병원에 입원해서 행복하다 그러는 건가요? 이제 관을 넣어서 음식을 주사기로 밀어 넣어야 된다라고 그랬대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무엇을
기도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려는 건가? 그 기대가 있어요. 염려도 있으면서 기대가 또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예수님께 주시려는가? 근데 어저께 이수연 집사부터 얘기를 들었어요. 아버지가 음식을 받아들였대요. 토하지 않았대요. 어제 그래서 감사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렸을까 안 올렸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그전에는 평상시에 늘 드실 거 드실 때 그 감사가 있었을까요? 없어요. 아파 보니까 정말로 건강의 소중함,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음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그런 간증을 했어요. 하나님, 나를 좀 축복하여 주셔서 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매달려 기도하는데 하나님 복을 안 주시더래요. 하나님, 내게서 복 좀 달라고. 그런데 그가 기도하면서 마음의 음성이 뭐냐면, 내가 내게 가난이라고 하는 복을 주었다. 여러분, 어떻게 가난이 복이 될 수 있나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잖아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가난이라고 하는 복을 주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헛된 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삶이 이런데요. 너무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데요. 하나님 뭐가 복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눈이 열리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우리가 이건 깊은 묵상에 들어가게 하고요.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기회, 찬스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회로 여겨야 돼요. 내게 온 고난이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기회다, 찬스다. 때로는 그 당시에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짜증도 나고 불평도 하고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기도 하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야, 이걸 통해서 저도요, 제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저 예수 안 믿었을 거예요. 자취생활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게 됐거든요. 하나님 만나게 됐어요. 기회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참 수지 맞은 사람이다 라는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배고픕니까? 아직도? 많이 가졌어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 누구보다도 많은 걸 가졌는데 왜 자살하냐고요? 행복하지 않아서 그래요. 가진 것이 없는데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 속을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 예수가 계셔요. 질병 가운데서도 뭡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아픈데 감사해요. 그래서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지 하지 말라는 얘기냐? 아니에요. 하나님, 이 아픔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내가 이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독도 예수께 눈이 열렸습니다. 거기서 행복을 찾길 바라고요. 하나님, 건강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
힘 있는 대로,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우리는 나는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게 역사하신 예수를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고난이 와서 할렐루야 놀렐루야 이걸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아요. 저도 그래요. 설교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인 저도. 그러나 뭡니까요?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니까 가운데서 이제 성경을 펴서 읽으며 하나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것을 하나하나 깨달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0절이요. 시작. 그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전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네, 여러분 룻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세요. 야 여기서 죽어 딴 데 가지 말고. 요 말 한마디에 룻의 반응은 뭐예요? 여러분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네 주여, 나는 이방 여인이거든.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이삭 좀 그거 뭐 딴 데 가지 말고 여기서 죽으라 그랬다고 그게 그렇게 감사할 일이겠냐고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지면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아요. 나는 이방 여인 아닙니까? 어째서 나한테 이런 호의를 베풉니까? 이삭 곡식 보리단 한 단을 준 것도 아니고 반 단을 준 것도 아니고 여기서 주어라. 딴 데 가지 말고 물을 마시고 싶으면 마셔라. 그 말 한마디에 감동이 되어져요. 작은 배려에 감동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벨 안 해요. 작은 배려에 감동할 수 있길 바라요. 당연한 게 없어요. 당연한 게. 보아스가 이어서 말합니다. 11절에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보아스가 대답합니다.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모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이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어떻게 보아스가 알게 됐을까요? 예? 이 룻이 시어머니한테 자기 남편이 죽은 후로 과부가 되었는데 이 시어머니한테 행한 일, 그리고 부모를 떠나 모국을 버리고 자기가 섬기던 신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개종을 한,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은 이 일을 어떻게 보아스가 알아요? 신령해서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 참말로 나오미가 뭐예요? 떠들고 다녀요. 열심히 떠들고 다닙니다. 며느리 흉보러 다닌다고요? 며느리가 자기한테 어떻게 했는지를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없이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나오미는 룻의 은혜를 입어요. 룻은 나오미로부터 은혜를 입어요. 이 세상에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어떤 영향력을 주며 살아갑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루시 그래서 시어머니가 동네방네 모압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 얘기를 해요. 이 소문이 보아스의 귀에 들어갑니다. 보아스는 룻을 소문만 들었지 처음 대면해요. 지난주에 대면했잖아요. 5절 6절에 이는 누구냐? 어디 소녀냐? 모압에서 온 나오미의 며느리 되는 여자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잖아요.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축복 기도를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축복 기도를 해야 돼요. 네. 자, 그런데 그러면 룻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12절, 13절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룻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봐야 돼요. 13절 봅니다. 시작. 롯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네. 룻이 어떻게 해야 돼요? 보아스가 하나님께서 내게 내 행한 일에 보답을 하시고 또 그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보호 아래 보호받으려고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개종한도. 예? 우리 지금 여 한양 아파트 2차에도 저 경비하시는 분들 팀장인가요? 그분은 나는 어머니가 불공들여서 낳았기 때문에 나는 배반할 수 없다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예, 룻은 배반했습니다. 자기 신을 모압에서 섬기던 신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룻도 아멘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누구한테 구하나 보세요. 누구한테 구했다고요?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아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왜 나한테 기도해? 나한테 그래?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보아스는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14절 봅니다. 시작.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롯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롯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롯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네. 보아스는 룻에게 이상만 줍는 것이 아니라 이리 와서 떡을 먹으며 네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들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적당히 준 것이 아니에요. 아마 룻은 아침도 걸르고 도시락도 싸가지고 오지를 못한 것 같아요. 아마 아침도 굶었을 것 같아요. 그런 그에게 와서 떡을 함께 먹어라. 음식을 나눠줍니다. 음식을 나눠주면 부족해질까요? 안 부족해질까요? 여분을 싸가지고 왔을까요? 있는 걸 나눠줬어요. 자, 주면은 어떻게 돼요? 내 것이 부족해져요. 내가 덜 먹어야 됩니다. 16절 또 보세요. 16절 시작. 15절 읽어요. 15절 죄송합니다. 15절 시작.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수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네, 걸리적거린단 말이야. 힘들어 죽건데 이걸 자꾸 왔다 갔다 걸리적거리고. 내가 책망하지 말아라. 16절이요.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네. 심지어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소년들에게 곡식을 비에다가 곡식단에서 어떻게 해 이거를 뽑아서 버리랴. 흘리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자, 그러면 보아스는 그만큼 손해다, 이익이다, 손해예요.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보아스에서 뭘 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봐요.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오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의 삶이 내게 있는가? 가져도 모자라. 항상 부족해. 보아스는 어찌해서 이와 같이 자원해서 뭐 구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저 율법에 정한 대로 구탱이 추수 조금 남기고 다 베지 말고 곡식 떨어진 거 줍지 말고 왜? 가난한 자들, 나그네들을 위해서 남겨두라 그랬으니까 그 정도만 해도 괜찮아요. 근데 지금 보아스는 그 이상의 것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얘들아, 곡식단에서 지금 이렇게 흘려. 자꾸 버려라. 자존심 상할까봐 누가? 룻이. 그의 자존심을 최대한 세워주면서 그는 뭐합니까? 여러분, 도울 때에 도움받는 사람 자존심 상하게, 마음 상하게 하면서까지 돕지 마세요. 돕는 사람은 상대방 마음 상하지 않도록 자존심 안 상하게 도울 수 있어야 돼요. 도와주면서도 뭡니까요? 자존심 상하게 만들어. 아니거든요. 보아스가 그러면 어째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았느냐? 다시 우리는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봅니다. 다시 읽어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보아스가 가난해짐으로 누가 부유해져요? 룻이 부유해져요.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게 지정신으로 될까요? 안 돼요. 은혜를 알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땠다고요? 너도 그렇게 해. 그것이 아니에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네게 행한 일에 12절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하노라. 나 봐. 나 하나님 축복에 이렇게 부자 됐잖아. 이런 거 내세우 자랑하지 마세요. 보아스는 은혜를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부유한 자예요. 부족함이 없어요. 조금 더 부족한 건 모자람이 없어요. 그분은 결핍이 없어요. 그런데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셨다 그랬어요. 뭐가 됐다고요? 그 가난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고요? 가난이 어떤 뜻을 갖다 그랬어요? 구걸하다, 거지. 그 전에 제가 거지 예수란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거지 예수. 내가 믿는 예수가 어떤 예수예요? 거지 예수예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거지 예수예요. 여러분은 집이 있지만 예수님은 집이 없어요. 왜 그렇게 되셨어요?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요. 보아스가 지금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고 있어요. 그의 재물이 줄어듭니다. 할까지가 얼마나 된다고? 그까짓 것 못해요. 아무나. 여러분이 있다고 해서 뭐 하는 줄 아세요? 그까짓 것 못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된 것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여러분 성경은 어떤 얘기로 가득할까요? 은혜. 성경은 은혜의 책이에요. 은혜란 단어로 충만해요. 보아스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통로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나는 가진 게 없는데요. 은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시골길 갈 때 아기를 얻고 가도 의지가 될까요, 안 될까요? 혼자 못 가는데 아기를 얻고 가잖아요. 그게 뭐라고 의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야, 은혜. 예?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경험해 봐서 알잖아요, 시골길. 예, 저도 겁이 참 많았었어요. 밤에 옛날에 전설 따라 삼천리 라디오 방송 나오면은 예, 우리 큰 방에서 안방, 작은 방까지 어머니, 아버지 방까지도 못 건너가요. 마루 하나를 건너는데 어떻게 가야? 문을 열어놓고 뛰어가야 돼, 거기에. 왜 그렇게 먼지요? 우리 방이, 집이 왜 이렇게 큰지. 지금 보면 참 여기서 어떻게 살았지 싶은데 그게 왜 이렇게 멀고 긴지 모르겠더라고요. 예.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 제가 어린 아이들하고 이렇게 혼자 길 가야 돼. 밤길을 갈 수 있잖아요. 애들 데리고 이제 놀러도 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 동네에서 학교 있는 동네를 갔다가 어린 애들하고 가는데도 의지가 돼요. 의지가 돼. 보면 모든 게 은혜예요. 은혜. 지금 뭐 비바람 불고 난리를 쳐도 혼자 뻘에도 가고, 예. 혼자 돌아다녀요, 진짜로. 왜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세를 누리더라고요. 무서운 게 없어요. 예, 그런데 모든 게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자기 곡식 다발에서 빼앗아 버려라. 자존심 상하지 않게 해라 하면서 여러분 자기가 우리는 이와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 크리스찬이에요. 잠언 19장 6절을 보면 시작.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아멘.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아요.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돼요. 여러분을 보면 사람들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반가워하고 좋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 왜 나를 이 사람들이 좋아할까? 은혜를 베푸니까 그래요. 룻은 보아스에게 구합니다.
제가 금요일 날 오늘 항아리 구이를 맛있게 먹게 하려고 섬에 갔다 왔어요. 아침배로 갔다가 오후에 나왔는데 하루 더 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러면은 엄나무를 다 따갖고 올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걸 다 못 땄어요. 배 시간 때문에. 그냥 부럽게 따다가 여러분 엄나무 가시가 얼마나 이게 세요. 갖다 맞바가지 꽉 받았어요. 그 얘가 피가 나는데 그래서 지금도 여기도 아파요. 뭘 생각한 줄 아세요? 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프셨구나. 내가 이래봬도 예수님의 고난을 금요일 날 내가 맛본 사람이에요. 이래봬도. 그거 가지고 와서는 또 이제 또 어떻게 해요? 아유, 은혜를 입은 사람들한테 주려고 보다 보니까 또 모자라. 어머니가 전화 통해서 어떻게 그거 아유 모자라지 않았냐. 아유 나눠주면은 받는 사람은 별거 아닌데 가져와서 나눠주고 나면 남을 것도 없을 때가 많고요. 아무튼 간에 오늘 이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오늘 남겨놔서 이따가 고기 맛있게 싸서 드시길 바랍니다. 그 땀에서 맞박 그냥 피가 흐르면서 뭘 생각했을까요? 여러분이 맛있게 드실 수 있고 또 엄나무가 얼마나 몸에 좋아요. 그걸 생각하면서 즐거움으로 우리 여전도 회장님을 비롯해서 갖고 오겠다니까는 가져오지 말라고 막 그랬어요. 사실은 여전도 회장님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분은 드시지 말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만 드시길 바래요. 할렐루야. 이사야 5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무엇을 바라고 그렇게 했을까요? 왜 여전도 회장님이 저보고 그거 가져오지 말라 그랬을까요? 힘들 테니까. 힘들 테니까. 그것이 주님의 마음. 내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인정하거나 말거나. 우리 교회가 롯과 보아스 같은 사람이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 들어갑니다. 은혜 찬양합니다.